예,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18절 말씀. 제목이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 20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왔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한다면은 예수님께서 막 가르치고 계셨는데, 지금 사람들을 막 가르치고 계셨는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권위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신적 권위고 하나님이 진짜 하셔야 되는 그런 권위고, 또 구약으로 말하자면은 메시아가 이스라엘에 올 때에 해야 되는 그런 표적들을 예수님이 진짜 많이 행하시고 계시고, 또 그가 설교할 때 그 가르치심을 듣고 서기관들도 놀래고 바리새인들도 놀랄 정도로 그 말씀에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일까 메시아일까 이러면서 이제 의심하면서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늘 시험합니다. 믿었다기보다는 의심하는 쪽이 더 많겠죠. 어떻게 메시아가 이스라엘에 저런 모습으로 올까? 그래서 눈에 뵈는 거에 속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습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환경이나 그런 가정 배경이나 형편이 아니잖아요. 그분의 모든 사역의 모든 기초가 다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들과 함께 다니는 그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뭐 메시아라면은 그래도 최고 지도층, 정치 쪽으로나 종교계 쪽에서 좀 그래도 내놔라 하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호언장담하면서 또 떵떵거리고 이런 위풍당당한 모습을 기대했는데, 흠모할 만한 것이 그 당시에 하나도 없을 정도로 메시아가 의심스럽죠. 모든 게. 눈에 보이는 거에 이제 우리가 속기 쉬운데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건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하는 겁니다.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권위 있다는 건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권위 있다는 건 인정하는데, 그거 누가 줬냐?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신은 이제 폭로하고 싶은 거죠. 귀신의 역사로 인하여서 이런 권위가 나온다라고 이제 밝혀내고 싶은 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가리키고 막 하다 보면은 공개적으로 막 이렇게 의도적으로 그 사람의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공부를 하다가 보더라도. 하나님 그거 굉장히 안 기뻐하세요. 정말 궁금하고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 앞에서 그 권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도끼가 있는 물음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이제 많이 있는데, 예수님 같은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도끼를 품고 질문을 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를 많은 사람 앞에서 당황하게 해가지고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이제 그런 거였어요. 당신에게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아주 건방지죠. 번역을 이렇게 했겠죠.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이렇게 써도 돼요. 사실 영어로는 존댓말이 없으니까 뭐 영어로는 존댓말인지 반말인지 분명하지 않은데, 우리나라 말은 분명히 반말이거든요. 이게 말하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도 그랬는지도 모르겠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하늘에서 온 권위로 이런 일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예수님의 그 대화법은 굉장히 지혜롭고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답변의 형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예수님이 대답했느냐, 내가 지금 대답하기 힘든 그런 질문을 저들이 했을 때 내가 그것을 대답하는 거에 있어서 너 그것도 대답 못하지? 이렇게 그들이 이제 조롱할 수도 있는데, 본인도 그들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짐으로써 네가 그거에 대답하지 못하지?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얘기 묻지 마 하는 그런 식의 답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반박 속에는 그들이 깨우칠 만한 그 많은 그런 답변들이 또 들어있습니다. 대답하기 전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떻게 되냐면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내게 말하라. 아주 똑같이 그러죠. 내가 물어볼 테니까 네가 한마디 대답해봐. 이렇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요한이 세례 줄 때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은 사람이 그냥 사람들 많이 모으기 위한 퍼포먼스였느냐, 그걸 대답해라 이거죠.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만약에 하늘에서 온 권세로 인하여 그렇게 세례받은 것이 아니라면은 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동원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요한도 엄청난 선지자고 거룩한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도리어 자신들이 이제 반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있고, 그거는 사람이 만든 제도다.
땅에서 난 그런 권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온 권위라고도 말하기가 그렇고 사람으로라고 하면 백성이 지지하기 때문에 그럼 하늘로부터 온 권위라고는 그럼 너는 왜 안 믿었어? 너도 그럼 세례를 받았어야지 그러면서 침례 안 받은 것에 대해서 또 이제 책망받죠. 왜 침례를 못 받았냐면은 그들이 막 올 때 그들의 죄를 막 지적했거든요. 세례요한이. 그래서 받고 싶었는데 못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거 난감하네. 예수님의 질문이 난감하네. 그러면서 하늘로 난 것이다. 아니면 땅에서 난 것이다. 답변하지 않고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답변하지 않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너도 답변할 수 없는 것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통쾌히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시면서도 싹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야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부터 나오는 이제 비유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이 권위를 준 자가 누구냐?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참 이 비유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하늘로부터 온 자야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또 청중이 그대로 깨달을 수 있게 그렇게 이 비유 속에 그런 아주 많은 의미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9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이렇게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부지, 땅을 빌려주고 이제 농사를 지면은 주인한테 얼마를 주는 거죠. 땅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내 땅을 일구는 대가로 도시세를 내야 돼요. 땅 주인한테.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방 오신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수는 없다. 이제 이런 의미가 이제 여기 말씀 속에 들어 있는데 자,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자, 팔레스틴 본토에 토지가 있어요. 지금 가나안 땅이죠. 예를 들면 지금 말하면 팔레스틴이고 팔레스틴 본토에 토지를 소유하고 살기는 저기 딴 외지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땅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직접 자주 와서 요즘은 교통수단이라도 발달했는데 그때는 또 그렇지 않으니까 이 땅을 읽어서 먹어라. 그리고 소출의 일부를 나한테 바쳐라. 그러면서 계약을 맺고 본인은 이제 자기가 거주하는 곳에 가서 살았던 그 당시에 또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좀 다르죠. 본토인 서울에 집을 가지고 거주지가 있고 지방에다 땅을 사놓고 누구한테 읽어 먹으라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우리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도지세를 농작물로 직접 이렇게 받는 이런 식인데 이 얘기를 딱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이런 배경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알아들었어요. 이 비유는 땅을 새로 준 유대인들을 겨냥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 돈이 많거든요. 종교 지도자가 그 당시에 정치계와 결탁을 했기 때문에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를 주고 하는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에 대해서 지금 내가 이 권위가 어디서부터 난 건지를 얘기해주고 싶어서 지금 예수님이 그 사람들처럼 비유로 사용하신 건데 오늘 여기 나온 본문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항상 상징합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고 포도원은 나의 이스라엘이에요. 항상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죠. 구약의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신약의 교회는 이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예수님이 볼 때는 농작물이 자라는 포도원입니다.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분을 맡은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예수님한테 이 권위를 당신에게 준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본 그 사람들에 대해서 딱 씹어서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뭐 농부라고 해서 그 당시 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그런 사람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로 말하면은 열매 맺은 거를 주님이 자주자주 보러 이제 온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목사는 목사로서 집사님은 집사로서 주님이
계산하러 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재림할 때 계산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은 꼭 재림할 때만 그런 건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중간평가가 있어요. 그걸 우리의 이야기로 오늘 새겨서 듣기 바랍니다. 10절에 때가 이름에 때가 이름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이 때가 크로노스도 있고 카이로스도 있어요. 크로노스는 일정하게 인간이 딱 정한 그 날이에요. 몇 날, 몇 월, 며칠 날 만나자 이러면 크로노스인데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정해진 때예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어떤 날짜를 딱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설정한 그때가 이랬다는 거예요. 내가 종을 보내고 싶을 때 소출을 거들어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니야. 우리 몰라요. 근데 분명히 우리도 지금 예수님이 우리 각자에게 너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열매를 맺고 있니? 라고 보내서 검사를 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아느냐? 우리가 모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정해진 때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20년도 하고 30년도 했는데 몇 번의 평가가 우리에게 있었을 거예요. 자, 그 평가를 하는 시기가 도대체 언제냐? 언젠지 알면은 팍 넘어가면 되잖아요. 시험에 그냥 100점 맞아가 팍 넘어가면 되는데 자, 언제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일까? 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고 했습니다. 네, 그거예요. 종을 보내는 거예요. 종. 우리가 지금 열심히 자기의 심령밭이라고 하는 마음밭을 갈고요. 여러분 갈아요. 신앙생활 해요. 그런데 종을 보내요. 하나님의 종. 나에게 무엇인가를 코치하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딱 오셔가지고 테스트를 몇 개 딱 했는데 안 믿어요. 그분을. 안 믿었죠? 어떤 종을 보내서 순종하고 그 얘기를 잘 따라갈 수 있느냐? 심령밭이 그렇게 기경이 됐느냐? 심령밭이 기경이 됐으면은 나의 잘못을 꾸짖는구나. 내가 이런 거를 잘못한 거를 정확하게 얘기하네. 조심해야 되겠다.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하면서 뭔가 하나님께 해결하는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이 보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지금 이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냈다고 생각했다면 이들이 이렇게 말하라 내게 말하라 이렇게 번역하진 않았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누군가가 어느 날 신앙생활을 하는 거에 대한 언지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나의 반응이 잘난 척 하고 있네 라든지 잘하고 있는데 왜 저렇게 난리야? 라든지 자기 마음속에 이 사람도 다 잘하는 줄 알았어요. 자기 자신이. 우린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고 칭찬 들으려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그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종들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언제 그렇게 종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얼마나 찔림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적이 요 근래에 혹시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면은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종을 보내서 나의 점수를 테스트하려고 하는 그런 거겠죠. 아니면 이제 어떤 비교 대상자를 통해서 내가 지금 얼마나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지를 비교해서 내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도 하나님이 써요. 내가 혼자 나태해졌다, 느슨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어떤 모델, 그것도 종이에요. 어떤 모델을 통해서 내가 참 부족하구나 라고 하면서 느끼게 될 때 분발하라, 열매 맺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신호와 암시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이제 결산의 때가 돼요. 그러면 결산의 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 저 거기 나오죠. 추수 때예요. 그게 바로 추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소출을 얻기를 원하시고 만약에 준비가 잘 됐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주의를 맡겨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같이 하고자 하는 그렇게 일을 진행해 가시겠죠. 그래서 지금 그런 점수의 때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추수 때, 다른 말로 결산의 때, 계산해서 너 몇 점? 이 점수가 딱 나와야 돼요. 주인이 돌아오는 때 도지세 내는 날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뭐 이렇게 무료로 주신 거에 대해서 뭔가 내놔야 되고, 하나님 그거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잘하였도다 라든지 못하였도다 하든지에 따라 그 결과가 그 뒤에 어떻게 펼쳐질지 나와요. 결과가. 그런 때입니다. 첫 번째도 종을 보냈고요. 두 번째도 종을 보내고 세 번째도 종을 보냈어요. 다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역사하냐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역사해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대부분 역사합니다. 그 당시에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선지자였고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지도자였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서 잘못을 지적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강하게 경고했던,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듣기 싫은 말을 했겠지만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그들이. 네 번째, 이제 아들을 보냅니다. 12절에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그냥 도지세를 안 내면 되는데 합법적으로 안 낼 수가 없으니까 때려서 상하게 해서 죽이기도 하고 때려는. 그래서 선지자들이 엄청 많이 매맞았죠. 좋은 얘기 하면 사람이 좋아하는데 정신 차리시오, 회개하시오 그러니까 그냥 때린 거야. 듣기 싫다고. 나 잘하는데 왜 그러냐 그러겠죠. 근데 참 하나님이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 자기의 사랑하는 그 종들인데 매맞고 상하고 터지고 죽기도 했는데 왜 자꾸 보낼까요? 나중에는 이제 뻔히 아시면서도 아들을 보내요.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아들 가면 죽는 거 알아요. 여기서는 아들을 보내면 안 그렇겠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속성을 모르십니까? 그렇죠? 첫 번째 종 맞았을 때 두 번째 종 안 보냈겠지. 우리 같으면 또 맞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오래 참으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오셔서 그들을 책망하더라도 한 번 그렇게 실수한 사람에 대해서 책망하고 너 끝이야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이 굳어서 이렇게 여러 번 반복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데도 우리가 돌아가지 않을 때, 그때는 이제 최후의 심판이 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또 자비이고 합법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 하실 때. 네 번이나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은 선처를 할 수가 없겠죠. 법대로 하시는 것이죠. 13절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종들만 보내면은 말도 안 듣고 저렇게 삐죽삐죽거리니 어찌할까. 자신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종들의 말을 듣지 않으니 어찌할까. 뭐 이들이 모세의 후계자라고 하지만 사실 모세의 말도 썩 잘 듣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모세도 죽을 뻔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이제 모세의 추종자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엄청나게 신앙생활 잘한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아들이니까 존대하겠지 그랬어요. 자, 오늘 예레미야 29장 19절의 말처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선지자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너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듣지 않았어요. 이제는 상속자를 보내는데, 아들은 성경에서 나오는 아들은요, 그 상속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그냥 단순하게 그 집의 아들이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어요. 히브리인들은 아들을 상속자란 개념으로 이해하고 그 단어들을 사용했어요. 함부로 볼 수가 없는 존재예요. 이 아들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아들이 몇 세에 상속받느냐, 그 아들이 지금 몇 살이냐, 그런 거에 대해서 아버지의 가업을 잇는 그런 의미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죠. 죽이고 싶은 거예요. 아들도. 이유는 뭐냐,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속자.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그 아들의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이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과 같은 동등한 상속을,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자기 아들에게 줘야 되잖아요. 그럼 아들에게 그분이 주시는 거지 자기가 그 상속을 뺏을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상속이라는 거는 아버지가 죽을 때에 아들에게 주는 권한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탕자같이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유산을 주시오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더 나쁜 사람이죠. 그 탕자도 나쁜 건데 이 사람들은 더 나빠요. 아들로 인정받지도 못한 하나님 앞에 자신이 마치 상속자가 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인 줄로 알고 있던 거죠. 이 착각이 우리의 착각이라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만약에 이 오만방자함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오만방자함이라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그것도 어상이상하죠. 그것도 예배 잘 나오고 그러니까 뭐 잘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들처럼 생각하면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들이 가진 생각을 보니까 이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에베소서 3장 6절을 보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상속자가 되는 하나님의 룰이에요. 근데 이들은 복음 대신 복음의 참 진리 대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상속자로 가야 되는데 그분을 죽이고 그리고 상속을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하고 완전히 이게 맞지 않는 행동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볼 수 없어요. 우리가 달란트 막 묻어놓고 있던 사람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했어요. 대답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듯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상속권에 대해서 자신이 영원히 종교 지도자로서 사역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때도 이제 목회자가 많이 추려질 거고 지금 나온 교회가 엄청 많아요. 지금도 결산해야 되고 추수 떼일 수 있어요. 여태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한 거에 대한 총 결산의 시기고 이제 새로운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오게 되면은 교회가 상당히 많이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 거고. 근데 우리가 그걸 우연이다. 저 사람이 교회를 하다가 우연히 그 의무연지 마쳤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게 다 결산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속자의 거기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반응들인 겁니다. 이 세상에 우연인 것이 있겠어요? 하물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코로나 때문에 우연적인 일을 당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가 되려면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복음으로 그냥 똘똘 뭉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볼 때는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셔요. 복음을 전하는 게. 그래서 예수를 죽이고서 상속받는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이지 방법이 그게 아니죠. 상속은 예수님을 죽여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공동 상속자. 그래서 같이 다스리는 거죠. 진리로 같이 다스리는 거. 그 땅을 다 이렇게 뭐 5골, 10골 주는 것처럼 다 나눠주고 같이 공동 통치를 하는 거. 땅을 받는 거죠. 땅을 받는 거니까 뭡니까? 상속이잖아요. 그게 상속. 이번 기회에 땅들 좀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땅이라는 게 이제 우리 심령 땅도 말하지만은 심령 땅이 얼마나 거룩해졌냐에 따라서 어느 기간이 되면은 결산하셔서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땅으로도 다 교체 가능하다고 했어요. 다 주셔요. 영혼이 잘 된 걸 통해서 범사에 이로운 그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합의 보고 15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결국 너희들은 예수님을 죽이게 될 거야. 아직 죽지도 않으셨지만 그분은 미래를 지금 예언하고 계신 거야. 너희들은 날 죽일 거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기득권, 교회 안에서 가진 우리가 뭐 집사님이라고 해서 교만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권사님이라고 해갖고 순종자라고 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 직분 안에서 가지고 있는 교회 안에서 이 텃세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 위에 사람 없고 자기 밑에 사람 없는 그런 개념 없는 성도들이 꽤 많아요. 성도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죠. 다 있어요. 그런데 이거 궁금한 거야. 우리의 그 다음 세계가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의 행동의 결과인데 궁금하죠.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종들 다 죽이고 아들 죽이고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그 포도원 운영권을 주겠어요? 그 포도원이라고 하는 상속, 그 땅을 야, 네가 상속 가져라 해갔어요? 너희들 무슨 권위로 나한테 지금 이런 일을 하냐고 물어보는데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나한테 지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나는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이 비유를 통해서 다 말하고 있는 거야. 나는 그분의 아들이야. 이거죠? 답이 나왔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려고 생각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나를 죽이고 상속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그 마음을 아주 정콕으로 찔렀어요. 심령을 아주 정면적으로 아주 그냥 찌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단순하게 예수님 거의 답변하지 않았어요. 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 합니까? 누구에게서 이 권위를 받았습니까? 거기에 답변하지는 않았는데 이 비유를 들어보니까 당신들이 지금 나한테 화해를 요청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매우 위험한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매우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답변을 지금 하셨어요. 하고 계신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게.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들은 곧 교회 지도자로서 자리를 박탈당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제 떠도는 신세가 된 거죠.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의 대표가 저렇게 종교적인 대표가 저렇게 하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히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되고 뭐 엉망이지만은 교회만 정신 차리고 깨어있고 목사님들만 정신 차리고 깨어있고 그렇다면은 사실 나라가 절대로 안 넘어가요. 교회가 뭐 공산주의가 어디냐 뭐 빨갱이가 어디냐 이딴 얘기하고 있고 동성애 지지합니다. 그런 선언이나 하고 있고 차별금지법 괜찮습니다.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말은 좋아. 차별금지. 우리도 차별금지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우리 뭐 한 사람 놓고 왕따 하면 안 되잖아. 우리도. 그렇지만 김일성을 찬양하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차별하지 말라고 그러고 성적으로도 차별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성적으로 차별하지 말라는 것 때문에 도리어 정상적인 성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은 위협을 당하는 세상이에요. 화장실도 남녀 구분 없이 이제 다 만들어 놓으면은 여자 화장실에 남자 들어오고 남자 화장실에 여자 들어와요. 그러면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엄청난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성 소수자 때문에. 그들을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인식을 시켜주고 어디 동성연애를 성경에서 합법적이라고 얘기하는 구절이 한 구절이라도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는 법 중에 레위기 18장 20장에도 다 나옵니다. 고륙지층 간의 성행위 아니면 동물 간의 성행위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간의 성행위 성윤리를 다룬 그 레위기 18장이나 20장에도 나오고 로마서 1장에도 여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남자가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하는 거 다 불법이고 하나님은 내버려 두는 자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딨냐고 따져보면 그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얘기를 하는 건지 안 읽고서 얘기를 하는 건지 교회도 지금 막 이상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들이 정치인들도 보면은 우리나라 정치인뿐만 아니라 외국의 정치인들도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바이든이 이번에 아주 오랜만에 뭐 기자회견 하는 영상 하나를 띄웠대는데 바이든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지금. 기자회견을 안 해. 그냥 기자회견 한 번 잠깐 하는 거를 보여줬는데 여기 기자들이 이렇게 있고서 손을 이렇게 흔들었는데 이 손이 이 마이크가 이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려. 합성을 했는데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흔들면은 여기서 찍었으면은 이거 나오고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손이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카메라를 찍으면은 근데 손이 이렇게 해서 마이크를 가려 이렇게
합성했다는 거잖아. 합성. 그래갖고 바이든이 죽었냐 살았냐 지금 그것도 말이 많은 거야. 전 세계가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를 하나님이 결산할 때 참 힘드시겠어. 내가 볼 때는. 점수를 마이너스도 있나 모르겠는데 마이너스 줘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 진짜로. 20점 30점이 아니라 마이너스. 인간 이하. 동물과 성관계를 맺는 그런 시대. 인간 이하의 점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안 그러냐. 종교 지도자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겠죠.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의 마음을 알고 포도원 소출을 드리기 위해 새로운 다른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암시가 요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떠돌게 되고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들을 주님이 선택하셔서 전 세계에 십자가가 세워진 배경이 되는 거죠. 그럼 십자가는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뭐 다르게 뭐 그냥 가고 있냐. 교회도 지금 오래되니까 또 마찬가지야. 비슷해요. 교회도. 오래되고 하면은 좀 느슨해지고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인간이 워낙 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 것을 이유를 오늘 여기서 찾는다면은 포도원 소출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자인가를 봐야 된다니까. 내가. 그럼 뭐냐면 이게 포도원 소출은 열매인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지금 뭔가 성령의 열매의 성품들이 많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거를 그거를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각이 되고 있는 그거를 많이 보는 거예요. 물론 전도도 전도고 하지만은 남을 전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성깔 나쁘고 좀 문제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1번으로 보는 거는 자신이 얼마나 많이 말씀에 굴복하고 사느냐지.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고 예수님 때문에 참고 한마디 하고 싶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절제하는 그 절제, 온유, 충성, 양선, 오래 참음, 사랑 그런 것들 실천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람 보면은 하고 싶지 않지만은 주님 때문에. 소출을 잘 맺고 주님께 드릴 것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오늘 되짚어 보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예수님 하나님 분명히 그럴 거예요. 내 아들을 죽인 진멸했어요 진짜 이스라엘.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나 받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받으세요. 포도원 하나씩 받아. 예? 여기 있잖아. 쫙 다 받아 하나씩. 예? 우리가 받고 싶다 해서 상속은 받는 게 아니죠. 그렇죠? 주님이 주셨다면 나를 인정했다는 뜻이고 주님이 안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인정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의 타이틀을 갖고 교회를 못 들어가는 것도 그것도 참 힘들어. 내가 어디 교회 가야 될지 그것도 어렵다. 그것도 힘든 일이야. 갈 교회가 없다. 어떻게 하지? 이거. 목사니까 또 아무 데도 못 가잖아. 그렇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의 이때가 기회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많은 영광과 부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가 한 번에 털릴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가의 때예요. 지금이. 참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이. 몇 학년으로 진학을 시킬까에 대해서 주님이 보는 거야. 고등학생으로 올릴까 중학생으로 올릴까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평가하고 계셔요. 집사님은 집사님 안에서 어떤 복을 줄까? 이 코로나 이렇게 어려운 경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얘가 어떻게까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자금 아까운지도 모르고 재정을 교회에다 썼고 그래갖고 지금 돈 모아놓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코로나의 이 시기에 이렇게 어려우면 안 되니까 나는 이 집사에게 어떻게 나의 재정을 풀 것인가? 주님이 그런 걸 다 계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그랬어요. 알아들었다는 거야. 듣는 사람이 다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안 돼요 그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지금은 이미 늦었어. 평가는 그 전에 그들이 신앙생활한 모든 시간 안에서 이미 다 나왔고 지금은 결산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그래도 말하지다 해도 말이 참 이상하죠. 말하지다 해도
지금은 늦었어 이미. 얼른 회개해야지.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며 어찌 미냐 너희들이 버려질 건데 이유가 뭐냐면은 모퉁이의 머릿돌 된 그 머릿돌을 못 알아보고 그거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을 하냐고? 나 교회를 짓는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요긴한 모퉁이 돌이야. 근데 이스라엘인 너희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나를 버릴 거거든? 버릴 거니까 결국 그 모퉁이 돌은 그 이스라엘 건물,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데 있어서는 요긴한 돌이 못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거 보니까 너희들은 끝까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답변이 딱 나오는 겁니다. 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모퉁이의 머릿돌을 한번 보세요. 요겁니다. 이렇게 지저스 크라이스트 해가지고 모퉁이에 딱 있죠. 아주 되게 멋있는 그런 돌인데 이것을 못 알아본 거예요. 이 요긴한 돌인데 이 요긴한 돌을 이스라엘은 못 알아본 거죠. 그래서 그 모퉁이 돌 버려진 거 주워다가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이방인들의 모퉁이 돌이 딱 되신 거죠. 건축자들, 이스라엘의 건축자들이 그걸 버렸어요. 근데 신기하죠?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건축자라고 하는 뜻인 거 보면은 참 그게 신기해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분을 믿어야 된다. 응? 그거죠. 출애굽기 25장 8절에도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거하고 싶으신데 이스라엘이 그거를 이제 배척한다면은 나는 누군가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지으면 내가 거기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으라고 했던 게 성막이었어요. 자, 포도원 소출을 바쳤다라는 말은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지어가자 이런 뜻인데 포도원 소출을 바치기는커녕 종이나 아들을 죽인 걸로 봐서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어렵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 초대받지 못한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답변을 보겠습니다.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은 대답하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이거에 대해서 더 깊게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종을 보내고 아들 보내고 한 걸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오는 마지막 그 아들이야. 더 이상의 기회는 없어. 지금 나하고 화해해야 돼. 지금 내 얘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 이런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대답했어요. 두 번째, 너희들은 나를 죽임으로써 포도원을 빼앗길 것이다. 그들의 운명을. 그러면 이 비유를 듣고서 죽일까? 그렇게 운운할 때 야, 옛날에 그 비유 들은 거 있잖아. 우리가 죽일 거라고 했던 거.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을 뺏길 것이다 라고 하는 암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상속받고 싶어 했지만 그 포도원은 너희들의 상속 지분이 될 수 없었어 하면서 뺏길 것이라는 거죠. 세 번째, 너희들은 나를 버리겠지만 나를 취하여 멋진 하나님 나라를 짓게 되는 다른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아주 그냥 권위를 준 자가 누구인지 그거 하나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쫙 미래에 대해서 한마디도 지금 틀린 게 없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18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가 돌이 이렇게 있는데 돌 위에 누가 이렇게 뚝 떨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깨지죠. 그 돌에 부딪힌 그 사람이 깨지겠죠. 근데 만약에 사람이 밑에 있고 그 돌이 위에서 뚝 떨어진다면 이 사람은 가루가 된다는 거예요. 나하고 부딪힌다면 그거는 깨어지거나 최하 깨어지거나 많게는 가루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역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을 때 나하고 부딪히려고 하지 말고 어떡하라? 나를 받아들여라. 나를 받아들여라. 그래서 나의 심판의 대상자가 너네가 되지 않도록 하라. 돌하고 잘 융화가 되지 않으면 깨지든지 가루가 되든지 하니까 그렇게 알아라 하고 아주 이거 하나님이 준 권위야. 이렇게만 딱 얘기하고 끝내도 되는 거를 심판의 주로서 그분이 심판의 핵심적인 중추 역할을 할 거라는 거. 그 아들이
아들과 화목하냐 화목하지 않냐. 그래서 나의 아들에게 입 맞춰라. 시편 2편에도 나왔던 것처럼 길에 있을 때 내 아들에게 입 맞추라는 거. 지금이라도 이 권위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온 아들이라는 걸 인정한다면 너희들은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이거죠. 나를 받아들여야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름으로 이 권위를 주은 이가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와 잘 소통하는 좋은 관계를 맺었을 때 포도원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포도원 상속에 대한 이야기까지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 뭐 했어? 너 나를 위해서 뭐 했니? 그러면은 뭐 성령의 열매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위해 충성한 모든 것들이 다 소출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이거 배웠고요. 이거를 배웠고요. 나 그거 엄청 못하는데요. 그래도 해볼까 하고 교회에서 그게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열심히 그걸 배워가지고 헌신하고 했습니다. 라고 하는 뭔가 교회를 이롭게 하고 하나님께 친화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위해서 수고한 거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평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휴, 교회 또 시켜. 왜 나만 시켜? 그렇게 생각하다가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어요. 저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면요. 일을 많이 시켜요. 하나님이 일을 많이 시켜. 주님 앞에 수고하고 충성하셔서 좋은 소출을 우리가 도지세 내야 됩니다. 당연히 내야 됩니다. 당연히 소출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괜히 뭐 생색내고 하나님 앞에 그럴 필요가 없이 당연히 바쳐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